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으로 돌아와서요. 오늘은 15장, 16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것은 북왕국의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예후 왕조 때 우리가 여로보암 2세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때 남쪽에서는 요아스나 요담 이 정도 요아스 정도를 우리가 봤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요. 요담이 아니라 요아스 이렇게 아마샤 요아스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의 역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남쪽에는 아사랴라는 왕이, 이제 북장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는 관계로 보면 오므리 왕조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예후 왕조가 들어와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바로 예후, 여호, 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호세아 왕까지, 호세아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왕 하나 더 남았죠.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왕 때까지 한 명 더 스가랴, 스가랴까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제 오므리 왕조도 예후 왕조도 문제는 뭐냐면 오므리 왕조를 치기 위해서 예후 왕조를 세웠지만 예후 왕조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편 남쪽에는 1절에서 얘기하지만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죠. 근데 우리 아마샤와 요아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었던 왕이죠. 하지만 그의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조금 괜찮았을 때는, 함께 할 때는 괜찮았다가 뒤에 변질되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문제는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조금 힘이 생기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을 죽이고 또 왕권을 이끌어가지만 그 또한 변질되어서 결론은 자신들의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아버지와 아들이 바로 요아스와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여기 보니 아사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우시야라는 왕을 알 거예요. 바로 이 아사랴가 우시야 왕이 되는데, 당연히 젊을 땐 잘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정직한 것, 또 열심히 하는 것 좋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직함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어저께 우리 유치부가 예쁘게 찬양을 했죠. 근데 우리 유치부가 찬양한 내용들은 뭡니까? 바로 십계명의 핵심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하의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22장이나 이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정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나 정직하니까, 나만 잘하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나만 잘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만 잘하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플러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적어도 정치를, 가정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게 안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에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기 섭정하는 장면이 좀 나오죠. 어쩔 수 없이 섭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죄는, 남유다의 죄는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남유다의 죄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거, 북이스라엘의 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근데 아마 솔로몬 이후에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이야기는 끝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넘지 못하면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못 넘어서 매일 넘어지고 결국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남유다 우시야도 잘했어요. 하지만 산당의 죄를 넘지 못합니다. 이게 남유다의 죄의 끝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산당만 못 넘냐?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5절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나왔죠. 바로 나병에 걸리는 우시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시야는요,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 이후로 오래 통치한 사람입니다. 므낫세가 55년인데 우시야가 52년을 왕이 됩니다. 하지만 나병에 걸려서 많은 시간을 그 왕국에서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우시야가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교만입니다. 이게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에 나오는 그 내용들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시야가 정치를 잘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마음이 더 뜨거워지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역대하 26장에 보면 자기가 번제를 드리겠다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죄가 그 벌이 임하여서 나병에 걸리게 되는,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직분을 알고 분수를 알고 자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욕심내어 결론은 나병에 걸리는, 그 역대하 26장 1절 이하를 보면 20몇 절까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아주 유명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면 바로 이 우시야가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요담이 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요, 다시 북쪽에 이제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 그러니까 잠깐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집권 우시야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면 짧은 왕들이 몇 달 합니까? 6개월 하는 왕, 3개월 하는 왕. 제일 짧은 사람이 누구예요? 7일 천하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스가랴도 6달밖에 못합니다.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스가랴, 우리 선지자 하면 스가랴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가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가랴 제사장, 뭐 사가랴, 스가랴 이렇게 했는데, 그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실까요? 이름의 뜻이 있겠죠. 예후 왕조 때 하나님께서 그가 잘 지키면 그 왕위를 지켜준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면 4대인 거예요.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딱 보니까 몇 대입니까? 4대.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는 지켜주겠지만 이제 거기가 마지막인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6개월 이후에 이제 1년도 못 채우고 그 다음 반역해서 살룸이라는 놈이 왕이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그러니까 살룸이 백성 앞에서 쳐 죽일 정도다. 간단합니다. 왕이 멀쩡하다? 멀쩡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몰래 죽였겠죠. 괜찮은 왕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반역하고 백성들 앞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룸은요 더 짧습니다. 스가랴가 6달이었는데 살룸은 1달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총 19명의 왕들이 쭉 나오지만 피바람이에요. 왕조가 몇 번 바뀌냐? 8번이나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박씨, 이씨, 김씨, 뭐 항씨 계속 바뀝니다. 그 역사의 길이에 비해서 왕조가 너무 바뀌죠. 그러나 남쪽은요, 다윗 왕조로 끝까지 이뤄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6년 정도 통치했고, 그때 뭐 왕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잠시 왕이 뭐 없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요아스가 다시 6년 뒤에 7살 때 왕이 되는, 그거 말고는 다 뭡니까? 다윗 왕조가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누가 무나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그나마 다스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또 보십시오. 뭘 벗어나지 못하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그걸 넘지 못해서 맨날 그것, 물질적인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음란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잘못된 쾌락을 위해서 취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넘지 못하면 사단은 항상 그 약한 부분을 더 쳐들어오는 것이 사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0% 그게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왕들 답답한데, 이게 참 놀라운 건 우리가 열왕기하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이들이 이 죄를 벗어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벗어나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얘기했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팍 죽어야 돼요. 근데 팍 죽지 않아요. 지금 왕들도, 여러분 우시아도 잘했지만 교만이 나오자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십시오. 잘하는 것 같지만 그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뭔지 사단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어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악한 습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교인이 계속 익숙한 습관들이 벌어진다는 건 습관이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습관이 있어요. 한두 번은.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어질 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사단은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 임직자들 교육했지만 교회 문제나 일들이 터지는 건 절대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바른 신앙이 없었단 말이에요. 있는 척했지만 뒤에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론적으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가 이걸 작게 본다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 습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있지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는 그럴 수 있지라는 건 남들을 이해할 때 쓸 수 있는 이야기인 거지, 나를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범죄함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이해할 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이런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왕국에서 쳐죽이고 있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랴 제52년, 마지막이죠 이제,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립니까? 2년. 끝나죠. 이제 남은 왕은 딱 둘 남았어요. 베가랑 호세아가 남았습니다. 참 빨리 지나가죠. 역사 금방 끝납니다. 27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다스리며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이렇게 다스리는데, 29절에 2년간 다스리는데, 29절에 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아가 갈리아와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가니라. 남쪽에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게 있죠. 북쪽에는 호세아 때 다 끌려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누구 때, 베가 때 보니까 호세아 때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 우리가 잘 아는 베가 때도 와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누구에게? 아수르의 드글랏 빌레셀에게 1차로 끌려가고 호세아 때 721년에 2차로 이제 다 끌려가게 되죠. 이 베가가 18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30절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2년에,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지금 여기 보면 뭔가 시간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시아 52년인데 그 아들 요담 22년에 엘라 아들 호세아,
짧은 시간인데 22년이 지난 걸까요? 그건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금방 좀 전에가 우시아가 있을 때도 이 문하임이나 바로 그때 어간이었단 말이에요. 얼마 안 지나갔는데 벌써 요담이 20년이 지났다라고 나옵니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우시아가 무슨 병에 걸렸죠? 나병이 걸렸죠? 나병이 걸렸을 때 왕이 돼 있지만 그 왕자가 같이 왕을 치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역사가 약간 중첩이 돼 있는 거예요. 시간대가.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좀 벌어진 거죠.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마지막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번째? 19번째 왕입니다. 근데 재밌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죠? 호세아죠. 왕도 호세아죠.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쉽죠? 호세아는 기억하시잖아요. 마지막 왕, 그 선지자로. 마지막 왕도 호세아로. 그래서 북왕국은 8번의 이런 왕조의 바뀜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다시 이제 남쪽으로 카메라가 다시 옮겨집니다. 16장에 보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가장 정신 나가고 얼빠진 왕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냐 보니까 2절에 아하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요. 이제 우리 교회 같으면 누가 왕이 된 거예요? 혁준입니다. 굉장히 어린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린 거예요. 혁준이가 그 나이에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이거 몰렉을 섬긴 거죠. 자기 신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 가장 소중한 걸 들여서 뇌물처럼 바쳤던 이 몰렉. 왜 그런 일들을 지냈겠어요?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죠. 우리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루키서에도 그러지만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바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보십시오. 한다는 애. 이 사람은요, 다 자기의 조상들과 같이 산당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이 안 해요. 3절 더 악한 놈이에요. 이놈이. 왜? 이스라엘의 여러 왕. 남쪽 왕인데 누구랑 비교합니까 지금? 북쪽 왕하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못됐고 정신 나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남쪽도 멀쩡한 거는 아니에요. 다윗의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그것만 끝입니까?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 여기 봤더니 이 자기들의 조상의 죄를 안 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었고 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까지도 더 따라서 했던 거. 여기까지 끝이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요, 하지 말라는 건 다 골라서 하는 인간입니다. 아주 5절에 보십시오. 이때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여 조금은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르신이 함께 쳐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이때 아하스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를 찾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7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민족과의 싸움이에요. 다만 아람 왕 르신이 왔겠지만 여기다가 딴 나라를 불러들인 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아마 보시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서로 삼국시대나 이럴 때 보면 서로 이기겠다고 다 중국이나 이쪽에서 다른 나라랑 하나 됐다가 결론은 다 거기에 속국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에 우리가 끝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누구를 데려온 거예요? 바로 아수르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것도 디글라필레셋이 어떤 놈인데요. 그 8절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드렸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도 아람 왕도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돈으로 해결합니까? 이놈의 성전의 내탕고를 털어서 드렸던 일들을 그 아들 또 누가 봤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다음에 누가 왕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동일하게 하죠. 왔을 때 어떻게 하죠? 내탕고의 것들을 드리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아수르도에 돈맛을 본 거예요. 아따, 얘들 봐라, 돈이 있는갑다. 그러면서 계속 와서 그 돈을 달라고 뒤에 그래서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내려와서 똑같은 일을 했던 우리가 기억이 있을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잠깐 지나갑니다. 여기는 아람 땅이거든요. 다메섹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제단을 본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제사장 보냈거든요. 똑같이 양식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다 그 제단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미쳤냐면 여러분 차라리 그냥 봐줄게요. 아수르의 산당을 제단을 베꼈다면 야 저기는 강력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이제 전쟁이 명하고 왕도 죽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제단을 보고 예쁘다고 그 제단을 모양을 만들어다가 지금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걸 똑같이 만들라고 시킨 놈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바로 이게 누구예요? 아하스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이 분별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라도 정신이 좀 들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했대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나 왕이나 똑같은 일을 행하죠. 이제 마지막 20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 옆에 우리가 써놨을 거예요.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요엘서도 여기서 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면요. 남쪽에 제일 정신 나간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아하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초반에 좀 잘했겠지만 보면 그 사람도 마지막이 좋지 않고요. 므낫세는 더 정신 나간 놈이고요. 북쪽은 어떻습니까? 서로 때려 죽이고 난리가 났죠. 2년 6개월 한 달 이런 계속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그나마 남쪽은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왕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르지는 않았던 것.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왜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잘못된 거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 계속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사의 문제만 있다 잠깐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학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어있지 못하고 배우려 하지 않았고 그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문제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은 건 가르치지 않았고 진리가 없었고 진리가 없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도 보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반복된 잘못된 습관들은요 이건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길로 가지 않는 그 길을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6월에 시작할 때 새 마음 좋죠. 하지만 뒤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완벽하게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산당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끝없이 우리는 이것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아 끝내는 이 죄 때문에 자기 삶도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회개하고, 더 나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비춰보아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연약함은 단단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방패를 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께 귀한 열왕기하 15, 1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는 것은 그들이 산당을 제하지 못했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제하지 못했고, 그렇게 보니 우리 또한 우리 마음의 쓴뿌리와 같은 우리의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나의 연약한 부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비춰 우리의 죄를 뒤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6월은 더 밝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육체의 병이 있다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본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